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충만함 앞에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그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처럼 살면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은 원래 성격상 우리가 잘 보면 그렇게 불릴 만큼 사랑하는 그런 요한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성격을 보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성격은 성급하고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아멘. 요한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요한은 우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렁차고 급하고, 그래서 우레라는 별명을 갖게 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 우레의 뜻처럼 성급하고 변덕이 있다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이 성격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격은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속이 좁다라는 그 표현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도 저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오겠습니다. 그걸 봐도 요한의 성격은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못 가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 선생님 이건 아닙니다. 이곳에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게 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였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묵묵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끈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됩니다. 네 번째,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들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속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격의 네 가지 특성을 보면 이것을 보더라도 사랑의 요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결국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배우고 또 훈련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성품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속이 좁고 야망이 많고 변덕쟁이고 화를 잘 내었지만 그의 옛사람의 모든 성격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이것을 쓴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그 모두를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말로 하지 말라, 행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의 삶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랑은 실천할 때 그것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6.25 전쟁이 벌써 72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아픔이죠. 우리는 6.25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지 않았고 전쟁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지는 못했죠. 전쟁은 1953년에 끝났습니다. 7월에 전쟁이 끝났는데 저는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6.25를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쟁의 기간은 3년이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3개월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6.25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에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72년 전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전쟁 군사력과 또 군사 무기와 바다의 해군과 그런 배와 여러 가지 모든 그것들이 군사 무기들이 북한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나라는 10만이었다면 거긴 19만이었습니다. 2배가 되는 숫자로 있었습니다. 또 탱크라든지 또 배라든지 그런 모든 군사 무기도 훨씬 월등하게 북한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늘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연합군으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의 어려움이 겪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은밀한 가운데 급박히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었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3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충만함 앞에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그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처럼 살면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은 원래 성격상 우리가 잘 보면 그렇게 불릴 만큼 사랑하는 그런 요한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성격을 보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성격은 성급하고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아멘. 요한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요한은 우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렁차고 급하고, 그래서 우레라는 별명을 갖게 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 우레의 뜻처럼 성급하고 변덕이 있다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이 성격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격은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속이 좁다라는 그 표현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도 저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오겠습니다. 그걸 봐도 요한의 성격은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못 가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 선생님 이건 아닙니다. 이곳에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게 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였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묵묵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끈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됩니다. 네 번째,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들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속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격의 4가지 특성을 보면 이것을 보더라도 사랑의 요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결국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배우고 또 훈련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성품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속이 좁고 야망이 많고 변덕쟁이고 화를 잘 내었지만 그의 옛사람의 모든 성격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이것을 쓴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그 모두를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말로 하지 말라, 행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의 삶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랑은 실천할 때 그것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6.25 전쟁이 벌써 72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아픔이죠. 우리는 6.25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지 않았고 전쟁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지는 못했죠. 전쟁은 1953년에 끝났습니다. 7월에 전쟁이 끝났는데 저는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6.25를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3년을 대한민국의 전쟁의 기간은 3년이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3개월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6.25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에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72년 전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전쟁 군사력과 또 군사 무기와 바다의 해군과 그런 배와 여러 가지 모든 그것들이 군사 무기들이 북한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나라는 10만이었다면 거기는 19만이었습니다. 2배가 되는 숫자로 있었습니다. 또 탱크라든지 또 배라든지 그런 모든 군사 무기도 훨씬 월등하게 북한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늘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연합군으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의 어려움이 겪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은밀한 가운데 급박히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 4만 5천 명이라는 미국 군인들이 많이 전력으로 다시 복귀가 돼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럴 때 북한은 날짜를 잘 정하여 그날이 6.25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쉬고 다 휴가를 나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저희는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군사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서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그 긴박한 소식을 듣고 미국 군사를 한국에 지원해줘서, 근데 갑자기 그렇게 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는 미팔군이라고 부르죠. 일본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보면 갑자기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들어온 그 전쟁은 미국의 지원 요청을 통해서 또 유엔의 요청에 도움을 받고 메가더 장군, 여러분 모두 다 메가더 장군 아시죠? 그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도움을 받게 돼서 거기서 인천 작전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도 군인들이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그 전쟁을 하면서 휴전을 끝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대구, 부산 그 지역 일대를 보시면 그 모든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과 메가더 장군 이 두 사람이 각자 그 주어진 그 역할이 달랐는데 워커 장군은 일본에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유엔에 있었던 유엔 세계를 총괄하고 있었던 그 지원 요청을 받을 때에 유엔군의 지원을 받을 때 그걸 총사령관으로 지휘하고 있었던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장군이 우리에게 엄청난 공로를 저희에게 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많이 들어봤지만 워커 장군은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쩌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그 업적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당할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한국에 왔던 사람입니다. 북한군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아도 그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그 일대에 그래서 압록강 쪽으로 밀려올 때 워커 장군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국에는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침공이 되면 다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뉴질랜드 소사모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은 한 60만 명이 더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백기를 들고 뉴질랜드 쪽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워커 장군은 일사반대를 했습니다. 한국을 점령당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때 워커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분입니다. 모두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 모든 지원을 다 승낙을 받았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든 상황을 워커 장군과 메가 장군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협력해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크게 성공으로 이끌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국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혈통을 가진 것도 친구도 없습니다. 서양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기독교적인 정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몸에 배어 있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유교 사상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절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문화가 더 앞서 있었고 사랑이라는 것은 좀 어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커 장군은 정말 다행스럽게 이 사람의 큰 공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큰 여운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월튼 워커 장군의 아들입니다. 이 워커 아들의 워커는 중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장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법상에는 한 사람만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만 희생해도 되는 일을 아들도 함께 아버지와 같이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전쟁에 함께 공로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교통사고로 전사했습니다. 전사를 지휘하는 중에 그 지프차가 와서 달려오면서 그 한국 트럭과 지프차가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이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 워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근심을 했을 텐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아들 워커는 지휘하기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메가다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미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워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메가더는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 상사로서 명령이니 아버지의 장례를 미국에 가서 치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싸워준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한 워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을 사고나게 한 그 트럭의 운전수를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형은 절대 안 된다. 의도적으로 나쁘게 계획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높은 장군을 죽게 했으니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선 절대 그렇게 사형을 하면 안 된다는 권유로 그냥 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워커힐 아시죠? 수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커힐은 호텔인데요. 워커 장군과 이름이 비슷하죠. 이 워커힐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호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워커 장군을 그 감사함과 노고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여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다 돌아가신 그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워커 호텔을 세우고 외국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비싸고 좋은 호텔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멋진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또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워커힐을 하루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워커힐이 세워진 그 동기를 잘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군인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군인뿐만 아니라 또 영국, 터키, 또 브라질, 유럽 이렇게 호주까지 여러 각 나라에서 정말 저희는 지원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모든 군사무역과 또 의료 지원과 또 물자 지원과 그런 여러 저희입니다. 전쟁을 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한 그 유엔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산에 가시게 되면 유엔 기념 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개국 나라 중에 2,300여 명이 그 부산의 유엔 기념 공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놀랬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분이 미국 분이 40명입니다. 제일 많이 있는 분이 영국이 886명, 터키가 462명, 캐나다가 380명, 호주가 281명. 근데 그 중에 왜 미국이 이렇게 제일 숫자가 작을까? 미국 문화는 전쟁 중에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나라로 복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군인들이 가능한 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40명 중에는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만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죽게 되면 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법에 따라 거기서 안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거기에 문화는 전쟁 중에 죽으면 그곳에서 죽은 그곳에서 묘를 안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터키, 캐나다는 한국에 많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4, 5일) 전에 제가 집에서 문득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담았는데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캐나다 한국에서 전쟁을 치렀던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다 묻혀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장례를 치르고 한국 참전용사로서 한국의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참전 용사입니다. 그분도 지금 부산에 유엔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전쟁을 정말 애쓰다가 전쟁을 치르고 또 이렇게 위대한 일로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레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
포탄을 나르는 임무를 수행한 말을 타는 군마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 타고 경주말을 잘 타는 그런 군인으로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급박한 상황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이 리클리스라는 사람이 총기가 있었고 훌륭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평지가 아니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포를 쏘거나 포탄을 나르는 그 임무를 그 말을 이용해서 말에다 싣고 다 장착을 해서 그 전쟁을 치르려면 포탄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통해서 운반가르라는 사람이 횟수로 51번이나 하루에 51번이나 말을 통해서 포탄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가면 한번 가서 간 길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말이 스스로 그곳을 가는 길을 기억하고 실어주고 말이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의 습성은 어떤 큰 소리가 나거나 놀래면 말은 앞발을 들고 튀어오르는 성향이 있는데 이 훈련받은 말은 그렇게 포탄이 일어나면 땅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그 말을 다시 일어서서 가던 길을 가는 그런 훈련을 받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군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해병 하사라고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치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피난길을 가면서 자녀들을 놓치고 또 부모가 죽고 이러면서 엄청난 고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인 중에 중령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기관의 고아원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이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데 전쟁에 나가야 되고 아이들도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버려둘 수 없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일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급히 해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해군 지원이 요청이 왔고 또 거짓말로 전쟁에 의한 긴급한 상황들을 계속 해서 트럭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1000명의 아이들을 전부 제주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난 후 군인 재판에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전쟁 시기에 그런 거짓말로 지원을 받았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처럼 저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재판에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재판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중령에 보면 중령이면서 이 사람에겐 다른 직업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묘지에 잘 묻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거는 프랑스 언어 단어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저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 의무를 꼭 지녀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 지식이 많아서 나만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 플러스 내가 나눠줘야 되는 도덕적 그 의무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중령 목사님께서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자 같은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 요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방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단 하나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많은 형제를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까지 구원하는 일,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버리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에 대해 9가지 그 사랑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산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삶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6.25 전쟁을 겪을 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생명을 버리신 많은 그 고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저희도 배고프고 굶주린 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